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7번째 말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가운데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성공학 학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이라는 주제로 책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실패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성공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에 반대되는 실패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실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31가지의 공통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어떻게 31가지를 연구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 원인만 지금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뚜렷한 목적을 상실할 때 사람들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자기 수양이 부족할 때 실패합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게으름이나 무절제한 욕망이나 또 확고한 결단이 부족하거나 집중적인 노력이 결핍되었거나 정열이 부족하거나 아량이 없는 옹졸함이나 그리고 의도적인 불성실이나 사치와 허영심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게 31가지 중에 제가 일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실패를 불러온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되었던 학업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도리어 이 실패가 성공의 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도 그들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어떻게 저런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바로 실패를 지혜롭게 잘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열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겪게 되는 실패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첫 번째 실패 사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서 처음 맞이하게 된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야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크나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리고성을 넘어서서 함락하고는 이제 여리고성에서 24km 떨어져 있는 아이라고 하는 이 성을 향해서 사기충천해서 진군해 갑니다. 먼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어 알아보니 이 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군대는 겨우 몇천 명이 될까 말까 했고 성읍도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정탐하여 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여, 저들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군사도 겨우 1000명이 될까 말까 하고요. 성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형편없으니 우리가 다 올라갈 게 아니라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3,000명을 선발하여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7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이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참패예요, 참패.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36명쯤 죽었다. 몇 명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전쟁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죽고 적게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3,000명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퇴각했다라는 것이 더 치명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 1,000명이 죽더라도 그 성을 함락했다면 그것은 승리이겠으나 36명밖에 죽지 않았어도 다 도망갔다면 그거는 참패한 전쟁인 것이죠. 그 성쯤은 가볍게 장악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기고만장했던 모습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그 패배감에 공포에 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같은 성을 넘어섰으니 이 성을 쉽게 넘을 거라고 생각해서 방심하다가 전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 우리가 방심했네. 다시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저 여리고도 넘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백성들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았다. 여러분 의외로요,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요, 사실 옆에 사람이 들어보면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저렇게 낙담을 하나, 뭐 저거 가지고 저렇게 비관을 하나, 저런 잘못된 선택을 하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있잖아요. 아유 저 겨우 저거 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당하는 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 10원짜리 동전만 하던 걱정이요, 계속 그것만 뚫어지라 보면서 묵상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집채만하게 보인다 그래요. 보통 이 낙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절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이 성의 실패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비관하고 있다, 낙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실패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낙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와 낙담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성공의 열매가 되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이 3,000명의 군사들에게는 무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딱 넘어서고 보니 여리고 안에 많은 무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에는 나무 짝대기 들고 전쟁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여리고에 있는 그 무기들로 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이 군대들은요, 무기를 잘 갖춘, 무장을 잘한 그런 군대였고 사기도 충천했죠. 여리고를 넘어뜨렸는데 얼마나 사기가 높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이 있었으니, 승리의 경험도 있었으니 이들은 무서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추어 보면 이 아이성은 점령하는 것은 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하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믿고, 과거의 학식을 믿고, 과거에 발휘했던 실력만 믿고 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간구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성 전투만 빼놓고 본다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치러온 모든 전쟁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는요, 모세와 비교해서 자기가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에 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겸손함이 보이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따라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호수아야 진군해라. 그러면 진군하고요. 아니다, 여호수아야 무장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나팔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아라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뭔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 싸움을 하러 나간 거예요. 정탐꾼 얘기만 듣고 그래 3,000명 출발. 성경 어디를 봐도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삶의 방식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니 그게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전투한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했다면요, 하나님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전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3,000명이 승리했다면요, 하나님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하나님, 실패의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지시와 지도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새로운 성공을 일구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잠잠히 나가 묻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도 그래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시간을 두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여유가, 아니 그러한 일들이 먼저 선결되어야 우리가 실패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물음으로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시점에서 교만해지고 자만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장 1절과 이전에 6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철옹성 여리고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백성들도 놀라고 세상도 놀랐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놀랬겠습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정말 조상들한테 들었던 얘기, 홍해가 갈라졌던 그 얘기를 지금 직접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개중에는 어린아이로서 홍해를 건넜던 그런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이 다시금 요단강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승리할 때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는 여러분 도리어 안전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인생은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겸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도리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안전한 상황일 수 있어요.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들을 스스로 파멸하게 했다. 플라톤이 역사책을 쓸 때요, 이렇게 역사에 대하여 평가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이나 그리고 강력했던 제국들이 무너졌던 것은요,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어떤 라이벌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정점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파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하고요, 돈이 잘 벌릴 때가 그렇지 못할 때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할 때 도리어 영혼이 타락하고 병들기 쉬운 그러한 위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할 때, 평안할 때, 그리고 잘 풀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부흥을 경험할 때,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도리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의 부흥을 경험할 때 도리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 출발점이 그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그 이단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사단이 어김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 그곳에는요, 사단도 관여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망할 텐데. 그러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면요, 그런 시도가 나타나면 사단은 어김없이 그곳에 덫을 놓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아, 사단이 너의 발목을 잡으려 하니 그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의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점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을 경험한 과거를 노래하면서 미래 전체를 과거의 금자탑 속에 매장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27살에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머지 60년을 허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저 예배당도 완공되고 나면요, 아마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 유리를 끼우고 가림막을 조금 이렇게 열었는데, 야, 정말 근사하다는 생각을 어제 쳐다보면서 했습니다. 예, 저 예배당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도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그때 긴장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정말 꿈꾸던 수건 사업을 하나 해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만 다 되고 나면 이제 뭐든지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과 장수들이 뭘 합니까? 농공행상을 하죠. 내가 더 전쟁에서 내가 더 잘 싸웠다, 내가 더 승리의 공헌을 많이 했다 하면서 백성들끼리 서로 농공행상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신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성공했고 뭔가를 감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사단이 어떻게 잡느냐? 예,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도리어 우리 스스로 분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벌써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나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을까? 저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도약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하는 마음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뛰어넘어야죠. 그 올무를 우리가 밟지 않고 뛰어넘어야죠.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요,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직접적이고 아이성의 패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원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이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 즉 하나님이 받으실 물건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간이 이것들을 보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아간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예, 탐욕이 문제였던 거예요. 욕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11절에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아간이 변명할 거리를 찾는다고 해도요,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헌금 생활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생명을 요구하신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누구나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모든 재능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딱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셔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에게 그러한 분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밝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만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과 재산에 등기 명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이죠. 매일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과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80 혹은 90평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모으고 다 밟아보지도 못할 만큼의 부동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소유와 물질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 단지 물질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돌리려 할 때 우리를 공격해 오는 유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아간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 법을 무시했다가 결국 며느리에게 자손을 얻어 그 의무를 대신 지게 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 이후로 5대가 채 지나지 않아서 아간이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내가 잘 못 살고 범죄하게 되면 자손들에게도 삶으로 보여지는 교육을 통해 대물림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계속 흉년이 들자 자신의 아내를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내의 아름다움에 해를 당할까 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죠. 그랬더니 그의 아들 이삭도 그 지역에 들어가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아들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놔두면요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아간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의 공동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무슨 권징이 있느냐? 뭐 권징이라는 것이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셨다. 우리가 이 권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전체 공동체의 죄로 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7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문을 더럽힙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에 마치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죄나 소수가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성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건져 주옵소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이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온통 불평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오늘 밥은 완전히 죽이네. 김치는 왜 이렇게 짠 거야? 정부는 왜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이런 거 말이죠. 온통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집안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20년 들으면요, 그 집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똑같이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손도 틀림없이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 간에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입술의 가시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길로, 그리고 성공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생이나 누구나 여러분 어느 인생의 시점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는 반드시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루 종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모른다면 그게 더 정말 큰일 아니고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게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겸비한 마음인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선교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그 선교사는 이 자매 선교사인데 독신 선교사였어요. 이 독신 여성의 혼자 몸으로 이 일본에 가서 이 선교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교회라는 곳은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인생 낙오자들이 가는 곳이 교회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리고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 혹은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교회와 청년들한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 탁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을 했는지 막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낙심했는지, 그러니까 몸도 병이 들어있고 마음도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쉬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실패만을 얘기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 선교사를 돕겠다고 헌신하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야기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리어 많은 청년들이 내가 그러면 일본에 가보겠다. 내가 저 선교사를 도와서 그 사역을 계속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오지 않던 헌신자들이 이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헌신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 올라가지 못한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큼 나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계급사회에서 산것은 양반들의 밥상을 넘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올라간 만큼 이득입니다. 안 올라간 나무는 없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올라본 나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실패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자신의 교만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와 그리고 이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